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제프 포스터의 경이로운 부재. 소제목은요, 삶의 한가운데에서 해탈하기입니다. 이전까지 나는 줄곧 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녀나 마귀, 귀신 같은 것이라 생각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던 병실 침대 옆에 성경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죠. 나는 성경을 집어들어 예수의 말씀을 찾아 읽었는데 난생 처음 느꼈습니다. 그것들이 공허한 말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지어낸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속에는 무언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것의 귀중함에 관한 초월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어떤 공명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 공명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저 바깥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추구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추구였습니까? 나는 평생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개인은 추구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추구가 시작된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영적인 추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불이 붙자 다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 후 나는 병에서 회복되는 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맨체스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남짓 내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상당히 극단적이었군요. 상당히 극단적인 사람이었죠. 나는 다행히도 불행인지도 모르지만 지적인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육도 받았죠. 아주 영리해서 한번 무언가에 손을 대면 철저히 파헤치고야 말았죠. 곧장 핵심을 파고드는 성격이었어요. 한번 불이 붙자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을 끌 수가 없었어요. 불교, 기독교에 관한 기본 서적, 명상과 자기탐구에 관한 기본 서적들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책을 읽었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죠. 그러니까 명상 기법들도 실천해 보고 종교 생활도 경험해 봤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영적 체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언뜻 보았고 자아가 사라지기도 했고 깊은 자비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순전한 아름다움에 감동해서 몇 시간 동안 펑펑 울기도 했죠. 거대한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덧없음을 볼 때, 나라는 것이 없음을 볼 때, 모든 추구가 실은 헛수고일 수 있음을 볼 때, 대단히 극적인 시기였어요. 오래된 믿음들, 평생 지니고 있던 믿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나고 있던 일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느껴졌나요? 긍정적인 느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흥미진진했지만 끝으로 갈수록 꽤 힘든 경험들을 했으니까요. 추구가 몹시 강렬해졌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렬해졌다는 말은 더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까? 더욱더 오랫동안 명상을 했나요? 일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는 점에서 강렬했다는 말입니다.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끊었고 평범한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일들이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너무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때는 전투적인 채식주의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탐구하고 있었고 해답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해답이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과거에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곳이나 방식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추구가 더 강렬해지자 내 모든 정체성이 소멸되면서 내가 영적인 구도자라는 사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구도자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꿨습니다. 나는 모든 정체성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나는 영적인 구도자다 라는 생각이 이전보다 더 강한 정체성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역시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세계를 열어줬죠.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습니다. 영적인 추구는 많은 것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리된 개인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느낌은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서 불행했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불행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추구하셨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내 모임에 와서 질문을 하는데 나 역시 과거에 다 해본 질문들입니다. 이 추구라는 것을 다 해본 거죠.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질문을 다 해봤지만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많은 해답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번번이 추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분명히 보입니다. 깨어나기를 추구하는 분리된 사람이 있는 한 거기에는 분리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된 사람을 그때는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이 나를, 이 분리된 나를 제거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가 있는 한 나는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이
어느 순간 분명히 이해가 되더군요. 그러자 이제 초점은 나를 없애는 데 맞춰졌습니다. 자아를 뿌리 뽑으려 했어요. 자아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자아라는 그 사실을 그때는 보지 못했던 거죠. 지독한 생각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환들은 더욱더 미묘해졌습니다. 추구는 더욱더 미묘한 방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추구가 어떤 면에서 간파되면 추구는 형태를 바꿔 더 미묘한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마음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나가 언젠가는 마침내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런 온갖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나라는 느낌이 강화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갔을까요?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겠군요. 그때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고 이미 완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깨어남, 하나임 또는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유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소유하려 한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내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영적 구도자에게는 헤어나기 힘든 딜레마죠. 한편으로 그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얻으려는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이 말이죠. 여전히 살아가야 하고 가슴을 따라야 하고 삶이 데려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경이로운 모험이죠. 그래서 이 모든 모험을 통과하여 무언가가 열리고 무언가가 변화된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행히 우울이 떨어져 나간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면 깊은 감화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의 아름다운 점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먼저 절망을 극복해야만 깨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닫게 된 사실은 이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이라 여긴 것의 한가운데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것은 전혀 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거기에는 자유가 있었고 이 자유는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었고 나라는 개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추구가 저절로 진행되고 소진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고통받는 동안에도 언제나 오로지 하나임만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오로지 하나임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추구와 고통이라는 게임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추구는 그럴 준비가 되었을 때에야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의자에서 보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내 침실에서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의자를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느라 너무 바빴던 거죠. 나를 위한 무언가를, 의자보다 훨씬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느라 나는 깨달음을, 해탈을, 깨어남을 찾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미래에서. 그래서 의자를 간과했던 것이었죠. 그때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의자가 자기의 비밀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추구가 떨어져 나가자 의자가 자기의 비밀을 드러낸 겁니다. 그것은 의자로 변장한 하나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의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의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 나는 알아. 그건 의자야. 난 알아. 저건 탁자야. 하지만 그 모든 이름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생생히 살아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주 평범한 삶을 쭉 살아왔던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서는 모든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그저 하나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생생히 살아있어서 결코 붙잡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몇몇 체험을 했죠. 당신의 책 깨어남 너머에서는 어느 날 옥스퍼드에서 빗속을 걷다가 자신이 모든 것이며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더 자주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났나요? 이것을 처음 보았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밀은 처음부터 여기에 아주 평범한 삶의 한복판에 있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범한 것은 언제나 평범한 것 속에,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는 굉장히 흥분되었고 드라마틱했죠.
요즘에는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해졌습니다.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 극단적이지도 않고요. 겉으로는 마치 모든 것이 평범한 삶 속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갖 종류의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날 옥스퍼드에서 빗속을 걷고 있을 때는 온통 사랑밖에 없었죠.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사랑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어떤 것도 내가 나 자신이라고 여겼던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은 무척 새롭고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서서히 잦아들었고 이제는 아주 잔잔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혹시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나요? 개인이 떨어져 나가면 지금 있는 것만 있는데 그것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을 알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마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제야 마음은 그 일에 대해 말하거나 쓰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내가 체험했어.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당신에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붙잡으려 하는 까닭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음은 거기에 구조물을 지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질문한 이유는 몇 년 전에 수잔 시걸이 지은 무한과의 충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예요. 하지만 그녀는 엄청난 불안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불안은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예, 그것은 여전히 붙잡으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아마 그것은 마음이 사용하는 마지막 책략일 것입니다.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책략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뭔가 두려운 것이 있어. 거기에 뭔가 두려운 것이 있다고. 실제로는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뿐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두려움이나 불안을 경험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아니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 두려움, 기쁨, 슬픔. 그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모든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일이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는 때에 일어나도록 허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으로부터 정체성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마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해탈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이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생각이고 또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하나임은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슬픔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을 때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을 어찌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슬픔은 자기의 짧은 삶을 살고는 때가 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슬픔은 온전히 슬픔일 수 있습니다. 슬픔의 한가운데서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슬픔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마음이 결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슬픔은 있지만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슬픔이라 부르는 것조차 그것을 어떤 것이라고 부를 그것에 이름표를 붙일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슬픔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그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조금도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는 행위를 하고 듣는 행위를 하고 숨쉬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마음 너머에 있는 지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숨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로지 나의 이야기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허약해서 쉽게 허물어질 수 있으며 그러면 오로지 현존만 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한가운데 있는 어지러운 인생의 항복판에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추구를 파괴하며 당신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완전히 현존하며 완전히 부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과 추구가 있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것의 소중함과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접한 가장 재밌었던 책이자 저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준
인생책 3권 중 한 권으로 등극한 제프 포스터의 경이로운 부재,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많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